반야바라밀 3번 염송하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 오늘 법문은요, 금강경 경문하고는 별도로 부처님의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반야바라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 왜 부처님인가? 반야바라밀을 이루어서 부처님이거든요. 반야바라밀은 지혜로 피안해 간다,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간다라는 얘기는 이룬다, 성취. 그럼 뭘 이루느냐? 지혜를 이루는 거죠, 지혜.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혜로 지혜를 이룬다, 그 뜻이에요. 이루는 것도 지혜고 이룬 것도 지혜고, 그러니까 지혜로 지혜를 이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그걸 한문으로 하면 지혜로 하는 일을 도업이라고 그래요. 지혜로 하는 일을, 도라고 하는 것을 지혜도 도고 공덕도 도고 다 도인데, 지혜가 도거든요. 지혜도. 그럼 지혜도를 자꾸 닦는 걸 도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루는 걸 성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한문으로 쓰면 도업 성취, 도업 성취. 우리가 보통 업을 많이 닦거든요. 뭐 사업도 하고 학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혜를 닦는 일이 도업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른 사업가가 아니고 지혜 사업가예요. 지혜 사업. 그 지혜 사업을 완전히 이룬 것을 바라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업을 성취했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도업 성취. 이건 부처님만이 하신 거예요. 아주 특수한 업종이고 특수한 성공이에요. 지혜 업종 보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하는 사업 종류가 있는데 지혜 업종 없거든요. 그게 도업입니다. 도업. 그래서 이게 생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절대 이게 뭐 훌륭한 불자가 아니에요. 생업 성공을 가치로 두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지혜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 그게 반야바라밀인데, 그것이 불교의 가치입니다. 도업, 도업이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도업을 어떻게 성취했을까? 팔상수행으로 도업을 성취했어요. 팔상수행으로 성도업하니, 팔상 8가지 과정을 통해서 도업을 성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취한 결과가 뭐냐면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부처님 같은 분이 없더라. 도업을 성취하면 부처거든요. 그래서 도업 성취가 그 깨달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도업을 닦는 것도 지혜고 도업을 이룬 세계도 지혜이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이 같아요. 그게 부처님의 도업 성취입니다.
수행에는 그대로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에는 그대로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에는 그대로 열매가 있고요. 열매에는 그대로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다르고 도업 성취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성취 속에는 그대로 닦음이 있고요. 닦음 속에는 그대로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면 그냥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수행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보통 감각이니 이런 거하고 구분하려고 정각이라고 그래요. 바를 정자. 그래서 수행 속에는 정각이 있고 정각 속에는 수행이 있다. 이게 부처님의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도업성취예요. 그러면 이 팔상수행이 뭐냐? 이제 제일 먼저 부처님이 도설천에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도설천에는 뭔 천이냐 그러면은 지족이라고 도설을 알지자고 만족할 쪽자고 도설이란 말은 지족이란 말이거든요. 거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설천에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복업을 많이 닦았어야 돼요. 제업을 닦으면 도설천에 못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설천에 가기 전에 복을 많이 지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도설천에 상생하신 거예요. 도설상생. 이게 도설상생이거든요. 그런데 도설천에 가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으로 타락을 해요. 그걸 앙전사호공이라고 앙전, 들을 앙자, 화살전자, 화살을 들어서 허공에 쏴요. 그리고 이 쏘는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쏜 힘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역진응환타라. 역진, 힘이다 하면 마땅히 응당이 다시 떨어져요. 그게 천상락입니다. 그게. 역진응환타, 힘 빠지면 떨어져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돼요. 근데 화살은 올라가는 것만 멋있게 보이지 떨어지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언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상생은 보이는데 지옥에 타락한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 즐거움을 받질 않았어요. 즐거움 속에서 쾌락 속에서 쾌락을 받지 않는 게 그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쾌락 속에서 쾌락을 안 받는다라는 말을 보호할 호자 밝을 명자 호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설천에서 부처님이 호명보살로 계셨다 이래요. 도설천에 계실 때 이름이 호명이에요. 그래서 이 호명이라는 말은 불본행집경에 나와요. 호명이라고. 그러니까 쾌락 속에서 쾌락에 취하면 그거는 정신없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허공에 쏜 화살과 같아서 힘 빠지면 떨어지니까 그 대부분 정신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네. 호명, 그 밝은 지혜, 이 명이 이게 반야거든요. 밝은 지혜를 딱 보호해서 쾌락 속에서 쾌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했냐? 다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와요. 인간 세상은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더 큰 도를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옥은 고통만 있고 저 천당은 기쁨만 있는데 여기는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어서 여기서 큰 도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 닦으려면 인간에 와야 돼요. 지옥에 빠져도 안 되고요. 천상에 빠져도 곤란해요. 부처님도 천상에서 인간으로 왔다 이거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인간이란 말이 그 불교 용어입니다. 그게. 그 지역을 말하는 거지 개인 인격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머무는 공간. 천궁이란 말과 마찬가지요. 하늘의 궁전 이 말과. 그래서 인간 천궁, 천당 그런 말이죠. 여기 땅 내려오는 건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낙을 받으려면 저 도솔천에 있죠. 또 고통을 받으려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천궁에도 안 있고 지옥에도 안 가고 인간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를 이루는 거지. 지혜를 이루는데 아주 좋은 곳이 인간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 세상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도를 안 닦으면 이거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럼 인간 세상에 딱 나오면서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가? 시다르타인데 시다르타라는 게 이제 전체를 다 이룬다 이런 뜻인데요. 다 실달다 마늘 따자거든요. 모든 것을 실달 다 달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것 마늘 따자 많은 것 모든 것을 실달을 해버려요. 다 달성해요. 그 달자는 이룰 성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성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달 이래버렸어요. 실성 다 이러지 않고 실달다. 이게 성취라는 뜻이요. 성취 일체의 이런 뜻이에요. 시다르타라는 그 용어가 시다르타 성취 일체의. 그러니까 그 일체라는 걸 마늘 따자로 하고요. 다 이룬다라는 것을 달성한다. 또 모든 것 실계 실 모든 것을 다 달성한다. 이게 실달다거든요.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게 타고나요.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그 복에 걸맞는 이름을 얻거든요. 내 이름도 처음 얻은 게 종검인데 절에 와서 이 범자가 이거 지혜예요. 종자는 아주 거기에 전념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지혜에 전념하는 인간 이렇게 딱 받은 그거 지어준 분이 그 공부도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짓더라고. 얘 이름 좀 지어봐라 그러니까 한참 궁리하더니 그래 지어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부탁한다면요. 그 이름 받을 당사자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산 이름을 질 때도 산 이렇게 보고 산 이름 짓잖아요. 물건 이름 뭐 질 때도 물건 보고 짓잖아요. 그렇듯이 제 이름 좀 지어봐라 할 때는 이게 벌써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좋다고 자꾸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많이 지면 저절로 좋은 이름을 얻어요. 그 봐요. 부처님 봐요. 도솔천에서는 호명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사바세계에서는 실달다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성불에서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 10호를 얻은 거예요. 열애 10호. 실달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와서 천부를 보시는데 그 태어나고 보시고 사문유관상 뭐 비남강생상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뭘 봤냐? 이 세상에는 얻을 게 없다는 걸 본 거예요. 한마디로. 왜 얻을 게 없냐? 세상은 환상과 같다. 환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꼭두각시고 중국말로 하면 기관목인이라고 그래요. 기관에서 움직이는 나무 사람. 그 목인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나무 사람을 그 기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장막 친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관목인. 그 우리말로 하면 꼭두각시. 그냥 인도말 번역하면 환상 이런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건 이 세상은 꼭두각시고 인생은 조로라. 인생은 아침 이슬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몸에 희망을 걸어도 안 되고 세상이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희망을 걸어도 안 된다. 이걸 안 거예요. 세상은 꼭두각시요 인생은 아침 이슬이다. 이런 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되겠는데 첩첩산중으로 장애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왜 장애냐? 아들이야 뭐 말합니까? 당신의 그 사랑했던 마음 자체가 스스로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낳았다 이러니까 오 나올라. 그러니까 이 나오라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첫 번째 지어준 이름이 나올라요. 장애물.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오 나올라 나의 장애물이다. 그게 뭐냐? 나의 사랑이다. 나의 이 도업을 이루는데 이게 걸림을 준다. 걸린다는 건 뭐예요? 망설인다. 그렇지만 그 아들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피해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에요, 왕. 밑에는 아들이고 위에는 왕이 있어요. 그 옆에는 부인도 있는데 부인은 별로 안중에 없는 걸로 나와요. 이러면 또 안 되는데. 네? 왕하고 아들하고 걸리는 걸로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나홀라, 부왕, 이제 이게 나와요. 근데 부인은 그럼 어떻게 했냐? 거짓말 한 걸로 나와요. 거짓말. 내가 꿈을 꾸니까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태자가 떠나는 것 같다.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 딱 하고 도망가거든요. 부인은 거짓말하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아들하고 아버지는 그게 거짓말해서 될 일이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깊어요. 깊어. 그러니까 뭐 철통같이 그냥 경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한테 져버리면 큰일 나요. 아버지가 이거 궁중에 있으라 그래. 있으란다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나도 우리 아버지 말 듣고 집에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금강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금강경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못 가르쳐 줘요. 참, 지금 생각해도 그냥 아찔해요. 그때 어찌 그래? 가지 말라는 아버지에서 벗어났는가? 그러면 실달따도 마찬가지요. 떠나지 말라는 그 부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러니까 결심과 용기가 있어야지. 결심만 있다고 용기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꼭두각시요 아침 이슬이니까 무엇을 이루어도 허망하다. 그러니까 오직 지혜를 이루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무섭잖아요. 지혜를 이루는 도업 성취가 내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국왕의 일이나 아버지의 일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허망하다 이거지. 무상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심이 굳으니까 용기가 나서 담을 뛰어넘었잖아요. 부처님 점잖은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담 뛰어넘었는데 무슨 담 뛰어넘는 사람이 무슨 점잖은 거예요. 그래서 점잖이라는 거 이거 웃기는 거예요. 점잖이라는 거는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할 때 꼭 점잖 피워요. 점잖은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네. 자기가 실제는 800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1,000원 받으려고 할 때 점잔 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 그거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보다 더 잘 보이려고 옷 잘 입고 다니는 거거든.
정말로 일꾼은요, 일하는데 편리하게 옷을 입어요. 이런 말도 내가 이거 안 하는 말인데, 이게 요새 실질적인 자기 업적을 중시하는 때에 괜히 헛된 복장 차리고 다니는 사람은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탐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탐 뛰어넘을 때 그렇게 슬슬 뛰어넘었을까? 이게 유성출가인 거예요. 그래서 설산에 가서 뭐예요? 도업을 이루는 것이 본업이니까 도밖에 닦을 게 없잖아요. 그 도를 완성하는 데는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항마라고 그럽니다. 많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어리석은 게 뭐냐? 허망하고 무상한 줄 알면서도 허망하고 무상한 걸 계속 구해요. 그게 마군이에요. 아침 이슬 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몰라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구해요. 나는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합니까?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다 없어져요. 그게 자기 지옥 탈출하기. 이 자기 속에 안 좋은 게 꽉 찼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많이 밖으로 덮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자꾸 감추고. 아들한테 얘기할 때도 아버지는 말이야 할 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잘못한 건 쏙 빼고 잘한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듣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면 할머니를 살살 꼬여가지고 할머니한테 듣기 전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에게 나쁜 건 감춰요. 좋은 건 내세우고 이게 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쁘다라고 보는 거를 끝까지 다 씻어내야 돼요. 이게 말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속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쁜 거, 자기 어리석었던 걸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정화시킬 때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다 너그럽게 봐요. 자기 속에 감추는 게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심해요. 이것도 좀처럼 내가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은폐가 많다. 자기를 다 정화시키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감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좋지 않은 걸 다 정화시키면서 이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각을 이루었다. 시성정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마하고 이제 성도가 있는데 성도는 그거는 이제 성정각이에요. 그래서 항마와 정각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정각만 말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항마만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 다 없어지면 밝은 게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밝은 것이 드러났으면 어두운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불전 기록을 할 때 항마로 기록하느냐 정각으로 기록하느냐 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요? 도업인데 자기 도를 이뤘으면 다른 사람 도를 또 이루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다 이제 사라지면 역시 도로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질 때도 도를 이룰 때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부처님이 사라져요. 그게 열반입니다. 도를 이룰 때도 똑같은 도 이루는 삼매,
또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도 그 도 이룬 산매, 그 산매 속에서 돌아가셔요. 그게 사선정인데 불고불락이에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산매가 있어요. 불고불락 산매인데 그게 사선정인데 그 불고불락,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그 산매에서 도를 이루시고 그 산매에서 또 열반에 드셔요. 이제 이게 팔상수행 도업성취입니다. 이게 팔상수행으로 도업을 성취하는데요. 이게 무슨 어디 시작과 끝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동그란 동그라미와 같아요. 이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도설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신 그 속에도 쭉 8가지 내용이 거기 다 들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8가지가 다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실 때도 8가지가 다 들은 거예요. 이거를 팔상상수라고 합니다. 서로 거둔다. 서로 상자, 수학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상수. 팔상이 상수하는 거예요. 팔상이 상수. 그러니까 가만히 마음을 조용히 하면 그건 항마인데 그 항마 속에 깨달음도 다 있고 그 옛날부터 닦아온 게 거기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절 한번 하면 그 속에 앞으로 우리 깨달음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나무를 비유로 하면 나무에는 종자가 있는 거예요. 종.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요. 근. 나무에는 그 싹이 나는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게 아예요. 싹아자. 또 나무에는 이제 줄기가 있잖아요. 이게 경이거든요. 나무에는 가지가 있지요. 이게 지예요. 잎새가 있잖아요. 이게 엽이에요. 나무에는 꽃이 있어요. 이게 화예요. 꽃화자. 나무에 열매가 있는 거 과예요. 그래서 이 나무 하얀에는 종, 근, 아, 경, 지, 엽, 화, 과 8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는 안 보이죠. 근데 뿌리 없는 나무가 없어요. 종자에서는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싹이 나요. 싹이 나면 줄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종근아경입니다. 줄기가 생기면 가지가 생기죠. 이게 지죠. 가지가 생기면 잎이 피죠. 이게 지엽이요. 종근아경 지엽 이렇게 생기면 꽃이 필 거 아니에요. 꽃 피면 결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화가거든요. 이게 8가지예요. 그런데 뿌리 속에도 그 뿌리 속에 종자도 있고 싹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다 있고요. 꽃 속에도 다 있고 열매 속에도 다 있고. 그런데 한참 이 싹이 날 때 그 종자가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뿌리 안 보이죠. 들어있어요. 뿌리 속에. 뿌리 없는 나무 없잖아요. 종자 없는 나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얘기하면 이게 여기 이 속에 이 반야바라밀 도업 성취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상수입니다. 이게 인과 상수. 인과가 서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인 속에 과가 다 있고 과 속에 인이 다 있고. 그럼 마지막에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아니에요. 종자 열매예요. 그게 종자하고 열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게 그게 발심인데 나중에 이제 큰 성불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심이 바로 성불이고 성불이 바로 발심이다. 그 발심 없으면 성불 없죠. 종자 없으면 열매 없죠. 그러면 처음 마음 낼 때 그 속에 이미 성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자라는 나무 보고 여기에 열매가 있다 그러면 안 믿겠죠. 여기가 종자가 있다 안 믿겠죠. 그리고 있거든요. 형태만 다르지 거기에 흐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줄기나 뿌리나
싹이나 또 뭐 가지나 잎이나 똑같아요. 이거 열반경에 있는 건데요. 이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종근 뭐라 했죠? 아경 지역 화과 이게 열반경에서 그대로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실 때 그게 없으면 이게 성도가 안 돼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인간 세상을 잘 관찰해서 유성출가해서 이렇게 수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속에는 여덟이 다 있고 여덟 속에는 하나가 다 있다. 이게 팔상 상수거든요. 상수. 서로 다 거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될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잘하면 그 잘하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는 순간에.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 가면 부처님이 깨달았다. 화엄경에서는 정각을 설명하는 경이 화엄경이에요. 부처님 그 팔상성도에서 그 깨달은 세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이걸 알고 싶으면 화엄경을 보면 돼요. 부처님이 어떻게 닦았는가 이거는 이제 팔상성도 이런 것이 그대로고요. 부처님의 수행, 부처님의 정각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딱 펴면 시성정각 하시니 그렇게 딱 나와요.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 되냐. 기지가 견고하야 그 정각의 땅이 견고해. 그래서 금강소성이라 금강으로 이룬 것이다. 금강은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고 그런 거예요. 이건 무너뜨릴래야 이건 환이 아니에요. 금강은 아침 이슬이 아니에요. 무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상과 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육체는 환상과 무상이다. 그래서 이 무상과 환상 속에서 금강진성을 얻는 것이 그게 지혜 성취입니다. 그게. 아이고 멋있는 말 많고 어려운 말 참 많다. 이건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안 하고 할 방법이 없나 해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생은 무상하다. 세상은 환상이다. 이거니까 여기서 도업을 이룰 때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기지가 견고하야 그 정각을 이룬 땅이 견고해요. 무상하고 환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소성이라 금강으로 이룬 바다. 금강은 뭐냐? 불구부정이다. 깨끗하고 뭐 더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순금이다 이게. 부증불감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어째서 그러냐? 그 정각의 진성이 정각진성. 정각의 진성이 지입 삼세하야 그게 지혜인데 지혜가 삼세에 다 들어가서 삼세에 다 들어가요. 실계 평등하며 다 평등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지혜의 정각의 진성은 정각의 참성품은 억만년 전이나 억만년 후나 전혀 불구부정이에요. 부정불감이고.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신변시방에 뭐라고 했더라? 신변시방 일체세간. 그 정각진성은 그 전각진성의 몸이 시방에 그냥 꽉 차서 일체세간에 두루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비요 허공이 구함중상이라 허공이 있는데 허공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전부 있지만 여러 가지가 허공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뭐 세상에 많은 게 있는데 전부 그거는 부처님의 정각진성 그거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보고 도를 이루어서
39, 210자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을 궁좌 실제 중도상이라고 했어요. 궁좌라는 건 남김없이 도달한다 이거예요. 실달다 이것처럼 실달이라는 것처럼 궁좌 궁극적으로 하나도 가지 못한 곳이 없이 완전히 다 가는 게 그게 궁이거든요. 앉는다 그 도달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어디에 도달하냐? 실제 중도상에. 중도라는 게 이게 있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중도가 이게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중도란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중도는 실제다. 그 정각 진성 그대로, 정각 진성 그대로의 그 자리가 중도인데 거기에 궁극적으로 턱 도달해 앉고 보니 구례부동이 명의불이라. 옛부터 움직인 일이 없다. 옛부터 정각 진성은 변화된 일이 없다. 그걸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이게 실제 중도상에 도달하고 보니 동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뭔 말과 같으냐면 파도가 아무리 쳐도 물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파도의 실체를 다 보니 물에서 조금도 벗어난 일이 없더라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보면 움직이는 것만 봤지 파도의 그 진성은 못 본단 말이에요. 파도의 진성은 뭐예요? 물이죠. 야, 저 물 높이 높으네. 이것만 보지. 그게 물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도 정각진성이고 기쁨을 느끼는 것도 정각진성이고 그런데 이게 괴롭다 즐겁다 이것만 알지 그게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시방세계도 없는 그런 지혜가 삼세에 들어가고 몸이 세간에 두루한 그런 걸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부처를 화엄경에서는 10불로 설명해요. 그 정각은 10불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정각불이세요. 정각불. 그 정각불은 다른 게 아니고 원불이에요. 원불. 원하는 게 바로 부처예요. 원불. 정각불, 원불. 이거 참. 업법을. 자기가 선업지어서 선보받고 죄업지어서 죄우받는 이게 전부가 이게 정각진성인 거예요. 이게 업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짓는 것만 알았지 그 업짓는 그 자체가 정각진성이라는 걸 모르는 게 이게 미혹한 거거든요. 내가 화낼 줄만 알았지 그 화내는 그 자체가 정각진성인데 몰라요. 이걸 이렇게 물건을 보면 이게 볼 줄만 알았지 이 보는 이 자체가 정각진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릇이다 이것만 배웠거든 부모한테. 근데 이걸 보는 놈은 못 가르쳐줘요. 지가 깨달아야 돼요. 저게 보현봉이다 이것만 알았지 보현봉을 보는 놈은 지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부모한테 몸을 받아가지고 부모한테가 가르쳐준 대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미혹해서 꿈같이 나서 꿈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 또 화날라 또.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고 화낼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릇이다라고 지가 알았나요? 이게 그릇이다라고 가르쳐준 대로 쓰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릇이라고 이거 보는 놈은 누구냐? 이게 정각진성인데 부처님은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보는 놈을 깨달았지 배운 대로 살다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뭔 말했나 이게. 업보불, 주지불이에요. 이 세상에 머무는 게 그게 부처의 바로 주지불. 또 열반불, 열반하는 게 바로 그게 정각진성이에요. 법계불, 온 법계가 다 정각진성이에요. 이게 화엄 10불이에요. 심불, 마음 심자. 여러 가지 마음 쓰는 게 다 그게 정각진성이에요. 삼매불, 바르게 보는 거, 그 정각진성이. 또 본성불, 본성 그 자체가 정각진성이. 수락불, 좋은 거 열심히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따를 숫자 즐거울 낙자. 이게 전부 10불인데
이 십불 세계가 시성정각의 정각진성인 거예요. 십불 세계가. 그러니까 옛부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의상스님이 그거거든요. 그것도 이사명연 무분별하니 십불보연인 대인경이라. 이라는 건 정각진성을 말하고요. 사라는 건 일체만법을 말해요. 그래서 정각진성과 일체만법이 구분이 없는 게 명연하다 그래요. 구분이 없다. 아니 여기서 정각진성을 뺄 수도 없고요. 이것이 또 그릇 아닌 것도 없고요. 이거 딱 들면 정각진성이고 정각진성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사가 명연하다는 거지. 이건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의상 스님이 가르친 거 학습 안 하면 몰라요. 의상 스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라고 하는 건 정각진성이고 사라고 하는 건 일체만상인데 정각진성과 일체만상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명연이라고 그래요. 어둘명자. 그래서 무분별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명연 무분별하니 그 자체가 뭐냐면 십불보연이다. 아까 십불 나왔죠. 그것이 이제 중생세계 나오면 보현보살이거든요. 십불보현인 대인경이다. 큰 사람의 세계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부처님의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야바라밀을 이루신 부처님께 절을 한 번 해도 그 속에 성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등을 하나 밝혀도 그 속에 성불이 다 들어있고 공덕을 하나 지어도 그 속에 성불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인과 상수니까 인과가 서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결과 열매 속에는 거기 종자에서부터 줄기에서부터 꽃에서부터 다 있거든요. 또 종자 속에도 열매가 다 있고 이게 인과 상수거든요. 멋진 가르침이에요. 멋진 가르침. 도업을 이루어야 된다. 도업은 하나에서 큰 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를 떠나서 큰 게 없다.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거죠. 자, 금강반야바라밀 3번 염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